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송교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본문 우리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참 많은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 듣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들에 도전해 받고 결단을 하며 붙들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편지의 마지막 단락인 이 13장 마지막 단락은 히브리서 기자가 크게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축복,
세 번째는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요청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들, 리더들이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 오늘 본문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전에 이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디모데의 이야기를 이 공동체에 전달하는 것, 또 그와 함께 가겠다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바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돌아간다는 표현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공동체에 속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윗절인 17절에서도 리더들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18절에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리더들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 공동체의 신뢰를 위한 표현 같지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 바르게 처신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 또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리더와 또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세워진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모든 행실이 바르게 처신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 모두가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함과 동시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연결되고 지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기도할게요 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 또한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각 가정, 셀, 지역, 그리고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이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축복을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축복을 살피면은 21절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그것이 이제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듬어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 뜻을 행하도록 만드시고 그 당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바라고 구하는 축복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은 풍요롭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복이라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특별히 예배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셀 지역 이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사,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또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표현에 쓰인 단어는 풀려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추측을 할 수 있죠. 아마 디모데가 투옥이 되었다가 석방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디모데의 사정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또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공동체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석방되었고 이제 오게 될 텐데 곧 오는 대로 같이 돌아가겠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공동체의 믿음을 격려하고 견고하게 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인사로 마치는 이 히브리서 편지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작은 그룹의 공동체 그들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안부를 전해온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인사하며 그것을 끝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죠. 결국 그 맨 마지막에 편지의 끝은 2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다시 붙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고 세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길,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랐던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모두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이 누구인지, 또 모두에게 부어질 은혜가 무엇인지, 결국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 혼자서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이죠.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도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사람들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주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는 삶, 그 은혜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편지와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선언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와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포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만나고 하나님 함께 어울리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와 내일에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있어서 그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자들이 그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그 선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선포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오늘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와 가정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모든 시간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오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조명 아래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고 돌아서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높임을 받으시길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